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함께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 가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네. 2025년 교회학교 설교는 동일한 본문을 중심으로 원포인트 설교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온 세대 예배를 드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교회학교 본문에 해당하는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른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아주 친숙한 동화가 있죠. 바로 콩쥐팥쥐, 신데렐라, 백설공주 등의 동화입니다. 이 동화 안에는 시기심과 질투심을 갖고 있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인물들의 한결같은 캐릭은 고약한 성격을 지닌 인격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정신분석학자이자 아동심리학자인 멜라니 클라인은 시기심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시기심은 탐내는 어떤 것을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즐기는 것에 대해 분노하는 감정으로 그것을 망치거나 빼앗고자 하는 파괴적 충동이다. 이렇게 시기심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시기심과 질투의 감정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공통된 감정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핵심은 시기심으로 인한 분노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겁니다. 바로 죄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을 예로 든다면 요셉을 시기하여 요셉을 애굽 땅에 팔아넘긴 요셉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시기한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자 그 시기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으로 유도하는 유대인 종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에게도 너무 익숙한 가인과 아벨의 형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아담과 하와는 풍요로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라고 말씀하신 대로 아담과 하와는 땀을 흘려 수고한 소산으로 가정을 꾸려 나갑니다. 본문 4장 1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아들을 등남한 하와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새 번역으로 보면 주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라고 기쁨의 고백을 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가인입니다. 가인의 이름의 뜻은 얻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아들을 낳습니다. 그 동생의 이름이 바로 아벨입니다. 가인의 출생 때와 달리 아벨의 출생에 대한 하와의
반응은 성경에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약한 바람, 덧없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독일의 구약 주석학자인 카일은 아벨의 이름을 아벨의 운명을 예감한 예언적 이름일 것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태어난 가인과 아벨이 성장하여 가인은 땅을 파고 경작하는 농사꾼이 되었고, 그리고 아벨은 양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수확의 때에 이르러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곡식을 제물 삼아 여호와께 제물로 드립니다. 아벨도 자기가 기르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본문 4장 4절과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으로 보면 주께서 아벨과 그가 드린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인 제롬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그 제물에 불을 내리심으로 아벨의 제물을 연납하셨음을 증거하셨다라고 제롬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반기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왜 반기지 않으신 걸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반기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을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반기신 이유는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물 이전에 그 제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 자세, 즉 믿음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아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아벨의 믿음은 오늘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도전이 될 텐데요. 아벨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과 도움을 바라는 겸허한 심령으로 정성껏 제물을 골라 하나님께 드립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반면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반기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문 4장 5절을 보면 가인은 자신의 제물이 연락되지 않자 몹시 분노합니다. 그리고 얼굴이 굳어질 정도로 감정을 추스리지 못합니다. 성경에는 안색이 변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이런 반응을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가인은 다른 사람의 소유에 대한, 즉 아벨의 축복, 아벨이 받은 축복에 대한 시기와 질투의 감정이 올라온 거죠. 그렇다면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께서는 왜 반기지 않으신 걸까요?
본문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반기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여기에서 선을 행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테티즈라는 원어의 의미는 유익하다, 아름답다, 옳다 등의 온갖 종류의 긍정적인 상태를 묘사하는 야타부의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므로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가인의 태도가, 가인의 마음 자세가, 가인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예배가 되었음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몹시 분노하는, 몹시 한탄하는, 몹시 근심하는 가인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본문 4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네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그 까닭은 무엇이냐?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분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통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아벨에 대한 그 시기심으로 동생 아벨을 살해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가인에게 그 살인적인 시기심을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악한 죄의 세력이 가인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죄를 잘 다스리라고 권면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분을 품게 되면은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합법적으로 침범합니다. 합법적으로 여지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의 세력이 가인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가인에게 회개와 변화를 촉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나의 육신의 생각일까요? 가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회개함으로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실패를 통해 성공에 이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판단을 의지했습니다. 가인은 여전히 분노함으로 죄의 지배를 받아 결국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가인의 근본적인 실패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시기심이었을까요? 가인의 실패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실패였습니다.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의 차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드려지는 제물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가인의 실패를 교훈 삼고 아벨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묵상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주의 날, 주님의 날, 주일에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하고 충분히 기뻐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일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특히 주일은 거룩하고 구별된 날이며 구별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온전히 지켜야만 하는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마음 자세는 아벨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벨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삶 속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일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는 은혜를 입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주일에만 우리 마음 안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는 6일간의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6일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공의와 정의가 메말라가는 이 시대, 이 현실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그 뜻을 분별하여 주님 앞에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은 바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우리 안에 가인의 모습이 드러날 때,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공간을 온유와 감사함으로 채워야 합니다. 반면 나와 마주하는 타자, 나와 마주하는 이웃에게서 가인의 모습이 발견된다면 우리는 그 타자를 향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타자의 시기심과 질투의 그 감정 안에 우리는 포용하고 사랑과 섬김으로 채워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성도의 참 모습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하나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온전한 예배자로 삶을 주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충만하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가인의 모습은 없는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연약함이 있다면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아벨과 같은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 주님의 빛을 비추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의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